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신비입니다. 오늘은 벽사신당 사제들의 트레이닝을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시작을 에너지 넘치게 하고 싶어서 사제분들을 특별하게 모셔볼 텐데요. 한 분 한 분 무대에 오실 때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직 주세요. 핫하다 뜨거운 심장으로 쏟아내며 비전. 내가 보다 유명한 사랑. 무심하게 시크하시며 사랑. 미친 존재다. 아, 내 아버지 마시라! 그림자 살수 조용히 강력한 그녀 진선. Used to keep it cool, used to be 나는 가게 찬양해요. 찬양. Used to keep it cool. Should I keep it light, stay out of the fight? No one's gonna listen to me. If I write a song, you can write a song. Will they let me sing? 예고 없이 수정합니다. 수정합니다. 가사 투표하다. 가사까지 해주다. 갈게요.
I'm gonna hallucinate. I think that I am tripping off your love. Started playing your games, you got me. 우리 엄마 하늘이다. 벽사신당 보스. 우리 엄마 하늘이다. 역사신당의 간주 하늘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함께 하시겠지만 제일 가까이에는 나 하늘이 있다 라는 것. 인간의 몸으로 만나서 바로 앞에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의 빛으로서 우리는 먼저 만났고 육신은 그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할 때 육신의 언어, 표정, 행동보다 기운과 감정이 먼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휘둘릴 때도 있고 심상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공부를 우리가 인간 공부로 정해놓고 지난 몇 년 동안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고 실패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사제님들이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한 누군가를 찾고 영원하고 매달리고 싶을 때 저쪽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저쪽에 가면 또 나무 아미타불 관세보살. 근데 우리만 없어. 우리는 아이고 곡소리밖에 안 해. 근데 사실 있거든요. 우리 무교는 태초에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고 무임수태로 신을 낳아서 인간의 완성을 이루는 단군 때까지 쭉 그 명맥을 이어온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태는 어머니다. 그 신앙을 삼신신앙으로 지금껏 이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고 할머니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너무 멀어. 저 대성이 너무 멀어. 마고진화가 너무 멀어. 내 마음에 있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울리는 소리로 어머니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설을 하기로 하고 내가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상한 거, 걱정거리, 근심 많겠지만 오늘만큼은 다 떨쳐놓고 자 선후배도 내려놓고 오늘은 신나게 노는 날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 없이 신나게 놀고 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벽사신당 멤버십 트레이닝 4를 맡은 벽사신당 4대 다룡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닝 행사 시작 때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별로 안 즐거웠나? 즐거우셨나요? 네. 그럼 소리 질러! 즐거웠다. 11시부터는 우리 비룡사제님, 우리 벽사신당 브레인이죠. 무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시장이라 많이 뻥치실 텐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First of all, it's very honor for me to be here at the second stage. Since last November, the public talk show.
자, 먼저 무교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그 PPT로 준비를 해가지고 빔으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더 재밌을 텐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프린트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스승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주셨던 줌 수업과 그 이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그 기재가 되었던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이제 무교라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3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무속과 무교에 대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어떤 형이사학적인 그런 현상들이 30대 중반에 저한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제가 스스로 탐구를 해보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계룡산으로 가라. 계룡산으로 가서 A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제주도로 가거라. 거기서 B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똑같이 그 영감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당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아니고 이런 무속인, 기존의 어떤 나쁜 행태를 보이는 무속인들에 대해서 안티 무속인에 대한 그런 카페였습니다. 일반인이 설립한 카페였고요. 그곳에서 무속과 무교의 차이, 그리고 우리의 무당들과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7년원의 시간을 제가 이제 고통스럽게 보낸 뒤에 저희 스승님과 벽사신당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 무교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었을 때 유튜브에서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네이버 카페에 수호로 들어가서 이렇게 벽사신당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웠던 부분을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신앙과 종교, 아까 스승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신도 교리 교리를 전하는 희용 선배 아주 밥 한 그릇 더 드십시오. 정말 진짜 공부가 바로바로 지금 답이 튀어나오시네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믿음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로 넘어간다. 이것은 이러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좀 더 체계를 더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궁극적으로 더 평안하고 어떠한 깨달음을 주면서 그러한 그 모태적인 그런 신앙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조직체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희궁 선배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종교의 3대 구성은 교주, 그 다음에 무당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경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경전이 있듯이 그 사제님들께서도 하시는 경전, 그리고 조직, 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시대의 무당은 이렇게 하늘의 제를 지내면서 백성들에게 천부경, 삼일신경, 참정계경이라는 계를 가르쳐서 교화를 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였고 이를 이끄신 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검이시다. 이렇게 저희는 상고시대의 종교에 대해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아까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마고 할머니의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14,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무교의 근간이 되는 무당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무당이신데 이 무당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원래 빔으로 보게 되면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들 눈을 감아 보시고 무당의 어원에 무당 무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 무당 무자의 양쪽에 사람 인자를 잠시만 왼쪽 오른쪽 옆으로 떼어 놓으시고 그 중간에 그 아령 모양 같은 그 한자어가 공공자라는 한자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장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군시대 관직 이름에 이러한 공공이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제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즉 당군 왕검의 일을 대신 맡아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무자에 아까 왼쪽 오른쪽에 떼놓았던 그 사람 인자를 다시 중간으로 붙여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것이 남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무를 뜻합니다. 음과 양을 뜻하는 자리이고 이러한 남무를 저희가 무축이라고 하거나 무격이라고 합니다. 격이라는 것은 박수무당을 뜻하는 한자어이고 무축이라는 것은 축사를 하는 법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녀와 남무가 항상 한 쌍으로 팀으로 음과 양이 주축이 되어서 하늘의 제를 올리는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당문자에 대해서 스승님께서 줌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그 글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늘을 바치고 그 무당문자의 중간에 그 복몽자를 떠올려 보시면 하늘을 바치고 이렇게 땅에 서서 땅을 딛고 왼쪽에 남무와 여무가 양손으로 비손을 하면서 땅에 서서 땅의 기운을 받는다. 음과 양의 기운을 느끼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를 교화하는 가르침을 근간으로 삼는다. 이것이 저희의 행하고자 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음과 양이 나왔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왔다. 이러면 우리는 어디로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기원, 우주의 원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스승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마고 할머니께서 태초에 어디에서 시작이 되셨는가? 빛인가 어둠인가 했을 때 어디시라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어둠이고 그 문헌에 따르면은 그 어둠에서 사화라는 뱀의 불꽃이라는 아주 작은 불꽃에서 마고 할머니가 이렇게 출현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그러한 어둠 속에서 팔려, 아까 율려가 탄생이 되었고 빛과 어둠, 태양과 달과 별 이러한 것들이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마고 할머니를 그 다른 문헌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사모라고 표현합니다. 뱀의 어머니, 뱀의 문명, 뱀의 민족 이러한 것들이 전파가 되어서 뱀의 문명, 그러니까 풍이족이라고 부르죠. 저희 동이족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이족이 탄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제국, 저희가 뮤제국이라고도 하고 무제국이라고도 하는 그쪽에 뱀 문명의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이 할머니, 소희 할머니, 황궁, 천궁, 백수, 흑수.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넘어가는 환인 천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환자라는 것은 한자를 뜯어보게 되면은 그 환자가 밝은 한자, 밝음을 뜻하고 있는 한자, 그 뱀을 뜻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환인 천재할 때 그 환자입니다. 그래서 마고 할머니께서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면 인간들을 더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 교화를 위해서 환웅천왕을 내려보내실 때 이러한 빛과 어둠을 가진 두 개 다 교집합이 될 수 있고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존재를 내려보내셨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맞나요? 네. 잘 따라와 주셔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빛과 어둠이 탄생을 했는데 저희가 우주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우주의 구성 원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빛, 땡. 밥 한 그릇 빼겠습니다. 네. 천선배. 물, 불, 바람, 공기, 흙. 아, 바람 공기가 같은 거겠죠? 예. 아, 기아스토. 예, 맞습니다. 아까 그것도 기아스토 맞고, 기아스토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화수토의 4대 원소 플러스 이 기화수토가 잘 돌아가고 이것이 돌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에텔 정답. 와, 어느 분입니까? 와, 눈물 젖은 사제, 우리 호연 사제, 우리 사제 호연 씨 대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 5원서 에테르 신. 예, 저희는 이 중요한 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우주 구성의 원소를 이해를 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또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수행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도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제5원소인 에테르적인 그 이 신이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화수토의 정립과 그러니까 체계적인 어떤 그 순환과 정립과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제5원소인 에테르적인 신이 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천선배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생을 뜻하는 물, 그리고 파괴와 벽사를 뜻하는 소멸을 뜻하는 불, 그리고 물과 불의 매개체가 되는 공기, 그리고 이 세 원소를 다 포용할 수 있는 흙, 이 4대 원소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대우주의 기본 원소인데 이것이 우리 제자, 인간의 몸에도 똑같이 작용하는 소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소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제5원소인 에테르적인 신이 발동하기가 힘이 든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찾아볼 필요가 없고 저를 보시면 아십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영통이 잘 되고 영통이 잘 돼야 저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퀴즈 나갑니다.
저는 퀴즈가 많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선물은 없고 퀴즈만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 육체와 혼을 연결하는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또 강조를 하십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제3의 눈 땡입니다. 그게 근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가 배웠던 부분, 그 아스트랄 매트릭스, 이 중요한 것들을 역시 스승님께서 통탄을 금치 못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스트랄 매트릭스를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까?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손의 잠재의식을 깨우는 트레이닝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손의 잠재의식을 깨워야 합니까? 우리는 전영 선배 왜 깨야 되죠? 우리가 손의 잠재의식을 그 질문 들어가. 전 퀴즈만 냅니다. 퀴즈만. 선물은 없다였습니다. 퀴즈만 냅니다. 손해가 연결이 돼 있어서 손가체 그리고 손해가 왜 연결을 해야 되냐고! 신과 소통. 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손의 대뇌와 달리 대뇌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라고 스승님께서 말씀을 주셨었고 손해는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손해는 저희의 전생의 기억,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저희가 무의식 중에 잠겨있던, 우주로부터 왔던, 태고 쪽부터 저희한테 인자로 들어가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기억을 다 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저희의 임무와 사명과 저희의 기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손해 속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스트랄 매트릭스를 개발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임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스승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몸체를 영혼 육으로 이제 나눠보자 하면은 영어를 좀 씁니다. 스피릿, 소울, 바디로 이렇게 세 가지로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까 제5원소인 에테르적인 신, 우주의 가장 기본 물질이죠. 그러한 에테르가 이런 인간의 바디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상위 개념인 아스트랄체가 이런 인간 소울이 작용을 하면서 감정의 영역을 다루고 저희가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고 아픔과 고통에 저희가 진심으로 공감을 형성을 하면서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감정을 더 다가가주고, 그래서 아까 아스트랄 매트릭스에서 말씀드렸던 최상위 개념인 이런 멘탈체는 스프릿의 이런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스승님께서 우리를 외부적인 시선에서 외국에서 저희를 표현하자고 하면은 샤머니즘이 아닌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영적인 부분에 가깝고 그 언어로 표현되기에는 이것이 부합하는 언어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영혼육, 스피릿, 소울, 바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야지 신과의 교류, 직성, 영감 등의 다 같이 교집합을 이루어서 우리는 수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자의 바디, 이런 소주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를 먼저 저희가 그때 제가 몸주 주장신에 대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줌수업을 통해서. 그때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정립을 시키고 정화를 시켜놔야지 그 윗단계인 소울과 스피릿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스스로가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저처럼 이렇게 육신이 건강치 않은 이러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에너지적으로 상당히 지금 고갈이 되고 방전이 된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일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의 육신의 생은 끝이 났고 빛의 몸, 몸체를 얘기해 주실 때 빛의 몸에서 신령님들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제 육신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운동을 굉장히 운동부로서 오래 했었고 제가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역치라든지 한계치를 항상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5라고 한다면 지금 그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에너지로 빛의 몸에서 끌어당겨서 제가 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을 주신 것과 저를 살려주신 신령님들께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한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에너지가 늘 방전이 되고 고갈이 된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이런 빛의 몸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정화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조금 더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증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왜 웃으시죠?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신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싱잉볼 1회차를 시작했었는데 딱 한 번 받자마자 뭔가 제 몸의 세포들이 정렬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저 나중에 진짜 하늘을 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 진짜 날 수 비룡이기 때문에 하늘을 날라고 비룡이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되었습니다. 거의 끝맺은 말이 다가왔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제, 우리는 무당을 더 넘어서서, 무당을 당연히 무당이겠지만 그 무당을 넘어서서 더 뛰어난 사제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무당이라는 사람은 음양의 이치이란 우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음과 양, 밝음과 어둠, 소생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 깊은 원리와 그 내재된 의미들까지 다 한 번씩 생각을 하고 늘 가슴속에 품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면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그 표면적인 의미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이것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또 다른 문헌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한 개인의 그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 어떤 관계들,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행태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이러한 신은 인간의 공간적인 네트워크를 설계를 했고, 이러한 유한적인 그런 취약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세대 간에 계승되는 그러한 것들을 크게 설계를 하셨다라는 그런 글들이, 문헌들이 한 번씩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제들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늘을 섬기고 땅의 이치를 알면서 사람을 진정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수행이라는 것을 각자가 다 하고 계시죠. 어떤 부분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일단 도를 통한 깨달음으로 인간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한 명 한 명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취약점, 마음 상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널리 그 인간과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생명체로서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건네주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스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나의 심상을 항상 고르게 유지하고 이 심상을 끌어올리고 항상 어느 순간에서도 나의 심상이 평안을 유지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서도 집중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 몸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상통공안이라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벽사신당의 사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